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노니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 아무도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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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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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다시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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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자 없던 우리를 아무 공력 없이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지금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부여로서 흘러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은 구름 감고도 하나님의 빛이 영화로 지은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온 세상의 흠에 벗어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나이가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서 보내 지은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사랑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동안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것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고 해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를 깨닫는 우리들은 이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노래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향합니다. 하늘에 나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함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이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찬송 1절
4절 부르심으로 스승의 주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스승을 통하여 영적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거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들이 길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영상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421장 부른 후에 박성길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5월 두 번째 주 일요일, 섬김과 돌봄의 목민 목회를 지향하는 신광두레교회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천방지축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와 스승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웃사랑,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5천여 년의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국민이 되게 하시옵소서. 155년 전 우리 조상들은 국제 정세를 등한시한 채 성리학에 빠져 왕권을 수호하고 외세를 배척하는 존왕양이론에 빠져 있을 때,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타라 입군으로 무장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하는 치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정쟁의 수단으로 친일이다 반일이다 하는 정치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을 깨어있게 하시고 타고난 저마다의 재능을 개발하고 창조의 능력과 도전 정신을 함양하여 과거는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는 담대한 각오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그 길 정신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 강화, 북핵의 고도화,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한미일 가치동맹을 실현하고 단합된 국민 정신으로 다시는 이 나라에 외세 침탈을 당하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 심서가 김진원 목사님을 통해 목민 언서로 대언케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삶의 현장에서 목민 행서로 응답하는 국민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육신이 아픈 자에게는 말씀이 치료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어둠에 빠진 자들에게는 말씀이 삶의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21세기는 기계와 자동화를 통해 육체 노동은 점점 없어지고, 또한 인공지능, 양자기술의 발달로 정신노동의 기회도 박탈당할 수 있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어 인공지능, 양자기술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닌 지배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해 주시고, 여러 각처에서 헌신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단독자로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시편 151편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각자 삶의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한 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광들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이어서 김진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뒤로 9개월 동안 무역이 늘 적자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걱정을 했었는데 4월부터 흑자로 돌아서서 앞으로 흑자가 진행될 전망이라 합니다. 세계적인 불경기에 무역 적자에서 흑자로 바뀐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정말 고마운 일이지요. 우리나라는 워낙 무역 의존도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이 흑자로 바뀐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강한 것 5가지가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강점 5가지지요. 첫째가 우리는 제조업이 강합니다. 영국이 한때 해지지 않는 나라 3개를 제패했지만은 영국의 약점은 제조업이 죽어버렸습니다. 미국도 지금 세계 초강대국이지만은 제조업이 너무 취약합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중화학공업에 투자하고 산업진흥에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제조업의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제철, 반도체, 또 조선, 자동차 공업, 원자력 기술 이런 제조업 강국이어서 장래가 아주 참 밝습니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수도할 소프트 파워라 그럽니다. 그걸 이제 BBC로 표현합니다. B는 배터리 산업, 두 번째 B는 바이오 인더스트리, 세 번째는 반도체 칩을 BBC가 세계적으로 1, 2등을 다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밝은 면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K-컬처, 문화입니다.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어서 BTS, K-팝, K-드라마 이런 문화가 세계적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에 소리 없이 남한의 문화가 참 침투해서 북한 대학생들, 청년들이 한국 K-팝을 듣고 드라마를 비밀리 듣고 이 문화가 스며드는 것이 앞으로 통일 한국의 큰 기초가 될 것이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북한의 유학생, 해외 유학생, 주로 유럽에 유학 갔던 유학생 500명이 탈북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유학 가자면 다 명문 집안 출신들이지요. 그 중에 500명이 탈북했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치명적인 타격이지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북한 탈북자 500명 중에 한 200~300명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200명 이상이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될 것이라 합니다. 참 좋은 일이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통일 한국의 기초가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입니다. 한국의 정당 정치가 말썽이 많고 우리 볼 때는 짜증나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세계가 알아줍니다. 옛날에 하버드 대학 교수 출신으로 주일 대사를 했던 라이사워 박사가 있습니다. 라이사워 대사가 일본 대사로 있으면서 말하기를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라는 코리아다. 아주 그렇게 아주 명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아서 그 어려운 시기에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앞으로 이제 지금 한 고비를 넘겨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출치,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전문 기관에서 예측하는 바로는 한국이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의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도덕적인 기초는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철치가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그런 보도가 이어집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는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저 시골 산골에서 예수 믿어서 성공한 3대째, 내가 3대째 교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두메산골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선교사에 전도받고 예수 믿었는데 그 뒤로 아버지 저까지 3대, 아들이 4대, 아들이 또 손주를 낳았으니까 5대로 이어지는데 저는 한국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집안 내력이 그렇거니와 저는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내 경험에 의하면은 한국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 한국은 개신교가 재구시를 해야 합니다. 요즘 와서 개신교가 좀 많이 정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강두레 교회 같은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소위 대형교회, 대형교회들이 한국 개신교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역할은 못한다. 대형교회들은 자기들의 유지에 급급하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 나라를 새롭게 하고 통일한국 시대에 한국을 빛낼 수 있는 영적인 역할은 변두리 교회, 새로 시작되고 변두리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강 두레교회 같은 교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무역이 적자에서 흑자로 4월부터 돌아섰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방위산업 같은 것은 세계 3위, 4위를 내다봅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니까요.
우리가 6.25 뒤에 미군들 포탄 껍질 녹여가지고 뭐 이렇게 자전거도 못 만들는 나라지요.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방위산업의 3위, 4위에 오른다는 것은 이게 기적입니다.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방위산업의 시작은 미국의 카터 대통령 탓이라 할까요?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한다고 미군을 철수하려고 그랬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1970년 초에 한국을 방문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둘이 독대한 자리에서 카터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딕테이터, 독재자가 있는 나라에서 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 미군을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독재라 치고 내보다 10배 더한 북한 김일성 독재가 있으니까 미군을 주둔해 주시오. 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아니다. 내가 기우하는 즉시로 미군을 철수시키는 절차를 밟겠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마가 돌았어요. 오케이, 미군 빼시오. 우린 자주국방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자주국방을 시작했는데 국방과학연구소라 그래요.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합니다. ADD. 그때부터 무기 연구하고 만들기 시작해서 그게 지금 세계 3위, 4위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 참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사일을 연구해서 만드는데 맨 처음에 미사일 연구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만들어 가지고 발사를 했는데 미사일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터져버려 가지고 연구원들이 거기서 폭사했습니다. 그런 참 가리워진 비극을 거쳐서 지금 한국 무기가 아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지난해는 거의 200억 달러 수출했지요. 올해는 200억 달러가 넘을 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위산업이라 해서 방위산업이 발전하면 이게 전체 산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지요.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세계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것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응? 여러분 특별히 연구개발비를 R&D라 그래요. R&D, Research and Development. R&D가 높아야 그 나라가 미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인구 비례는 세계 1등입니다. 과학, 기술, 연구하고 개발하는 연구비 지출이 인구 비례로 세계 1등입니다. 참 이런 걸 우리 참 선배들의 땀과 눈물이 거기 쌓여져서 이런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이. 인구가 줄고 특별히 청년들이 삼포 시대에 그래서 성년들이 세 가지 포기하는 거지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자식 포기. 이거 안 좋은 거지요. 인구가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가 줄고 자녀를 낳지 않고 하면은 이 위기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위기 지수를 측정한 게 나옵니다. 위기 지수. 전쟁 상태를 위기 100으로 잡고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 지수가 얼마냐? 선진국, 서양 선진국은 위기 지수가 23, 25입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30 안팎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 지수가 67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사회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위기 지수가 67이란 건 아주 상당히 높은 거지요.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 현실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 위기를 느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국민 설문지에 어떤 분야의 위기를 느낍니까? 우리 생각에는 북한의 핵이라든지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거이 나올 것 같은데, 첫째가 가정의 위기, 첫째입니다. 두 번째가 도덕성이 떨어지는 것, 정직하지 않고 속임수 쓰고, 주로 정치계에서 그게 심한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치가들 참 골치 아파요. 딱 속아내가서 브라질 보내버리면 좋겠어요. 그쪽에서 받을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도덕성의 위기, 이 두 번째 꼽았습니다. 세 번째 위기를 뭘 꼽았냐면은 각 이익 집단 간의 갈등, 노사분규, 지방적 차이, 이익 집단 간의 갈등을 세 번째로 꼽았습니다. 네 번째 가서 북한 핵. 우리는 그게 첫 번째에 나올 것 같은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그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가 경제 불황. 그 가정의 위기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사에 의하면은 한국 가정 중에서 가장 그래도 건강한 가정이 교인들의 가정이다. 우리 이혼율이 40% 가깝다 합니다. 새로 결혼해 가지고 4년, 5년 안에 37%, 거의 40% 이혼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가정들이 있지만은 그 비율이 20% 이하로 낮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한국 가정의 위기가 국민적인 문제인데 가장 건실한 가정들이 크리스찬 가정이다.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나라 일입니다. 나라 일. 세종나에 가서 누구 물러가라 데모하는 것보다가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나라 일입니다. 그러고 나는 지난날에 정치범으로 지역도 살고 이것저것 해봤습니다마는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최고의 정치다. 교회가 교회 구실하고 교인들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회에서 인재를 길러내고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인재, 그리고 도덕성, 교인은 믿을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최고의 정치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나한테 와서 정당 만듭시다 그런 분들 몇 차례 있었는데 누구 지명하면 알만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기독교 민주당 만듭시다 사람들이 와서, 교회는 바른 정치를, 성경적인 정치를 가르치는 거이지 교회가 정당 만드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뿌리와 같고 정치는 위에 줄기인데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가 국민의 행복입니다. 교회가 정당 만드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독교 정당 만들려면 김 목사가 한몫해야지 부총재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부총재를 하든지 대변인을 하든지 하라 그래서 보소. 내가 학교 다닐 때 2등을 안 했는데 왜 부자예요? 응? 응? 그럼 뭔 소리요? 응? 목사들이 정당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응? 좋은 정치가를 교회가 길러내야지. 그래서 야당도 들어가고 여당도 들어가고 도의원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그렇게 키워내는 거지. 교회가 정당해가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말에 찬성하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인들의 가정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5가지. 우리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교회가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5가지. 첫째가 뭐냐 하면 성경적인 가치관. 바른 가치관이 없어지니까 걸핏하면 해지고 젊은이들이 참지를 못하고 걸핏하면 해지자 그러고 그래서 이혼율이 많아지는 거이지요. 응? 가치관의 문제지요. 그 바른 가치관은 성경이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유지하는 4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열린 사회, 시장 경제, 그 다음에 이제 인권, 그리고 법치,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기초에서 세워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당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출마하고 그런 정치가 아니고 성경을 바탕으로 바로 선 가치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사회, 인권의 존중, 이런 걸 가지고 국민 가치관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2번째,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2번째가 성윤리가 무너진 거지요. 성윤리. 성적으로 순결하고 결혼으로 인해서 성적인 것이 다 이렇게 실천돼야 하는데 성적으로 문란해집니다. 특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성윤리가 문란합니다. 그래서 미투 하는 게 있었지요. 미투 운동. 미투에 걸려서 물러난 사람들이 거의 100%가 좌파들이지요. 누구누구 꼽을 것도 없지요. 성윤리에 문제돼 가지고 그 때문에 물러난 사람이 심지어 자살까지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좌파입니다. 저도 운동권 출身이어서 잘 압니다만은 좌파들의 사고방식은 성적인 것도 공유한다. 가정에 대한 기본 이 윤리가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니 거 내 거 없이 살자 그러다가 마누라까지 니 거 내 거 없이 살면 이게 문란해지는 거지요. 3번째가 뭐냐면은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 이 한국 남자들의 치명적인 이 세계 불행한 금메달이 가정폭력이 심한 겁니다. 아내를 구타하고 자식을 때리고. 근데 가정폭력이 참 심각한 국민적인데 교인들은 다르지요. 물론 교인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한 2주 전에 서울 한 교회 권사님이 와서 자문을 했는데, 상담을 했는데, 남편이 교회에서는 아주
아주 모범 안수 집사래요.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마누라를 때리는 겁니다. 그걸 말할 수도 없고. 그래 교회 가면은 다 아주 천사 같은 남편이라고들 안 돼요. 자기는 두드러 맞고 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팔자지요. 응? 뭐 그냥 살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순교가 따로 있습니까? 뭐 참고 살아야지요. 처음 만날 때 좀 기도하고 만나지 그랬어요. 참 답답한 문제야. 응? 크리스찬 가정에 가정 폭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매 맞고 자란 자녀들은요,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평생 갑니다. 기독교 가정에서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가정 폭력 문제 이거 참 교회가 앞장서서 고쳐야 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 문화의 저질 문화예요. 저질. 방송이 텔레비에 보면은 너무 문화 수준이 저질한 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볼까봐 걱정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문공부 장관 만나서 그것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그 방송 프로그램을 좀 단속해야지 너무 국민 수준에 떨어지는 저질 그게 나오니까 이거 걱정됩니다. 그 장관님이 그래요. 사회를 하는데 안 돼요. 아이고 저 방송 담당자들이 코가 세가지고 잘난 척하고 어렵습니다. 정부도 그 손대기 어려운가 봐요. 이 문화가 수준이 높아야지요. 우리나라 요즘 그 트로트 있지 않습니까? 대중가요 뛰는 거는 좋은데 그 음악 같은 것도 좀 클래식이 많이 나야지. 나도 뭐 시골 교육 받아서 음악이 뭐 아주 수준이 낮지요. 내가 음악 그래봐야 뭐 연분홍 치마가 뭐 이런 거 진레꽃 피고 지는 뭐 그런 수준이. 나는 뭐 시골 학교에 음악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구 나가지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야간부 다니니까 뭐 음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음악 수준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나마 교회 다녀서 찬송가를 부르니까 낫지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수준이, 나는 유럽에 가가지고 마을 잔치하는데 그냥 모여가지고 그 밴드 음악 현악 기악이 한꺼번에 대뿌리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저절로 뭐 바이올린, 첼로 그 자리에서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 문화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너무 저질 문화가 우리 사회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지요. 그래서 선교 중에 문화 선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국민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진 문화의 창조적인 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너무 연주일만 하지 말고 이 포천에서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이 시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합창대도 만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 활동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디산에 뭐 일 있으니까 도자기 센터 굴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국민 정서 문화를 높여가면서 그 속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5가지 중에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국민의 인성이 망가지는 거지요. 너무 인간성이 메말라졌어요. 그 인간성이, 그 휴머니티가 메말라지니까 걸핏하면 신경질을 내고 짜증내고. 내가 지하철을 타고 아침 9시쯤 서울을 가는데 비좁더라고요. 출근 시간에.
출근 시간이 뭐 비 좋으니까 내가 비집고 들어가는데 청년 발을 밟았어요. 이 청년이 어떻게 화를 내는지, 이 영감이 또라나 발을 밟고. 그래서 나도 열받아가 미안해요, 내 발에 눈이 없어서 실례했어. 그랬더니 이 영감이 날 놀리나 하고 막 칠듯이 그랬어. 여보, 젊은이 출근하는데 아침에 성질 내면은 하루 종일 재수 없으니까 성질을 누그러뜨리소. 내가 비조 발을 밟은 거는 잘못했지만은 그 성질 내고 사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청년도 아이고 저도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성질을 자기가 못 참는 거요. 이걸 요즘 말로 EQ가 망가진 거예요. EQ가 정서 체계가 무너져 가지고 감정 조절을 못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이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걸 무슨 증세라 그럽니까? 이게 뭐 자꾸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EQ가 망가진 거지요. 그렇게 지능지수 높은 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쪼다가 깔렸어요. 감성이 주대. 감성이, 인간성이 좋아야 되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지능 높은 사람 아닙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영성이라는 게 기본이 감성 아닙니까? 은혜 받으면 성질 고쳐지고 팔자도 고쳐지고 인간다워지는 거지요. 여러분 옛날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그 일제시대에 각박했던 시절에 훈훈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 안창호 선생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인데 훈훈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 그 안창호 선생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삶을 몸으로 실천한 분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경적인 감성, 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적으십시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경건이라 그러고, 경건은 훈련해야 돼요. 훈련. IQ는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한테 태어나는 거지요. 근데 감성 EQ는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EQ 높여지는데, 우리 학교도 하고 연주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두레마을에 두레 국제학교 있는데 내가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건 고운말 쓰기. 요즘 초등학생 5, 6학년 되면요 그렇게 욕을 잘해요. 초등학생, 중학생이요 욕이 입에 달렸어요. 응? 그러니까 이 애들이 왜 그 욕을 배우냐 이거 욕을.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물론 뭐 정부가 동성애도 좋다, 뭐 성평등이 어떻다. 옛날에 없던 걸 가르칠 게 얼마나 많은데 동성애를 가르칩니까? 그게 참 이 환장기가 있는 거예요. 환장이란 거는 작은 창자 큰 창자가 거꾸로 돌아가는 게 환장이에요. 환장. 우리 국민 교육, 국민 정신이 환장기가 있어요. 이걸 교회가 바로 세워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의 건강, 국민 정서의 건강.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몇 가지 있다고요? 9가지. 사랑에서 절제까지요. 사랑에서 절제까지. 구층 건물과 같아요. 기초는 예수님의 성품, 영어로는 캐릭터. 예수님의 캐릭터. 1층은 사랑, 맨 9층이 절제예요. 절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이냐는 것은 얼마나 절제하느냐, 이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 절제 열매를 맺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EQ, 인성이 정말 크리스찬답게 품이 있는 교인으로서
그렇게 가정을 세웁시다. 애들한테도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옛날 우리 시골 엄마들이 힘드니까 애 욕할 때 야 이 벼락 맞을 놈아, 벼락 맞을 놈아. 차가 너무 사는 게 쩌들리니까. 그러니까 6.25 때 폭탄 벼락을 얼마나 맞았습니까? 그래서 욕을 해도 그래 하면 안 돼요. 야 이 돈벼락 맞을 놈아 이래야 돼요. 야 이 돈벼락 맞을 녀석아 이래야지. 이 벼락 맞을 놈아. 말이 씨앗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 복받을 놈아. 연습해 볼까요? 야 이 복받을 놈아. 그래 해야 돼. 그래. 우리가 말이 그게 다 국민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언어가 아름답고 성격이 정말 부드럽고 EQ가 높은 거. EQ 망가진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내가 말할 테니까 세 가지 중에 자기를 한번 채점해 보세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걸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쯤은 괜찮은데 첫째가 뭐냐? 참을성이 없어요. 둘째는 화를 잘 내요. 미스터 핏대라 그래요. 미세스 짜증이라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인간관계가. 참을성 없지요. 화 잘 내지요. 인간관계가 안 좋으니까 사는 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점점 사태가 악화되는 거지요. 그런데 고칠 수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망가진 EQ를 고치는 거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그걸 딱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가정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결론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 연애는 사람의 정서를 고칩니다. EQ를 고칩니다. 근데 뭐 전혀 총각들이야 연애하면 되는데 우리는 연애하기 어렵잖아요. 뭐 한다 하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딴 도리 없어요. 있는 마누라하고 잘 지내는 거, 있는 마누라.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전화할 때 내 일부러 그래요. 우리 각 집사람 이름이 선우거든요. 강선우. 사랑하는 선우 씨 이런다고. 그러면 집사람이 또 전화 받으면서 사랑하는 진홍 씨. 그러면 옆에 운전하던 장로님이 목사님 네 분은 금슬이 좋아요. 그래서 여보 너무 속도 모르고 그러지 마소래. 사랑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연습, 연애. 있는 부부까지 연애하는 게 좋잖아요. 예? 뭐 밖에 나가서 연애하다가 얼마나 그게 참 힘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고쳐져요. 사랑하면은. 내 말에 찔리는 부부가 있지요. 예.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두 번째가 뭐냐? 예술이 음악, 미술, 도자기, 붓글씨, 예술 활동이요. 그 예술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우리 치료하는 천사가 라파엘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치료하는 천사,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엘입니다. 근데 라파엘이 치료하는 천사인데 예술 담당도 라파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힐링, 치유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하지요. 성령 받으면 돼. 성령.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은 망가진 EQ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망가진 EQ를 회복시키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전부 너무 결혼 포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거는
영어로는 바이서스, 좋지 못하라는 단어는 뜻이 강합니다. 악질적으로 보인다. 그 나는 둘의 마을에 이제 호레비도 오고 남자 독신, 여자 독신들 오는데 나는 자꾸 장려해요. 응? 다시 만나자, 재혼하도록 해봐라. 혼자 살 거 없다. 나이 들어가지고 서로 기대고 사는 게 좋다. 장려해요, 장려. 응? 우리 교인들께도 서로 간에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인생을 새 출발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교회에서 옛날에는 연애당 그래가 교회에서 결혼하면 죄악시했지요. 그 잘못한 거지요. 청년들이 자꾸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파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자꾸 만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자꾸 믿는 형제들 자매들끼리 결혼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응? 그리고 그 신앙생활 말씀을 통해서 잘하고 성령 받으면은 망가진 EQ, 인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인성이 회복되면 사는 게 윤택해지고 도산 안창호 선생 말처럼 훈훈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 그렇게 한 세상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또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우리 망가진 인성 EQ가 회복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복된 삶,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인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428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
기도드리겠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심령마다 굽어 살피셔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3년이나 끌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전쟁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광두레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너무 가난하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는 일 없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불경기로 직장 잃은 가장들 위로하옵시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며 직장을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 2200만 김정은이 독재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북한 동포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들을 도울 길 열어 주시옵시며 하늘 문을 여셔서 통일의 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 백성들 있습니다. 병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가정의 달, 오늘 또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더 합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십시다. 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십시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새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신광두레에 등록하신 우리 새 가족, 동두천 강변로에 계신 우리 강성숙 성도님, 남편 이장호, 우리 같이 어디 계신가요? 예,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호 성도님, 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해천남내에서 오신 이명숙, 우리 홍진숙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명숙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혹시 등록하지 못하신 분은 밖에 또 등록하실 분들이 있고요. 등록해 주셔서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신 손님들 중에서 우리 시애틀 다코마 중앙장로교에서 오신 김지상 장로님, 김영신 권사님 오셨는데 우리 한번 따뜻하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또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오늘도 일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부산에서 또 특별히 수도원에 머물다가 오늘 같이 예배드리러 오신 부산에서 오신 네 분과 일본에서 오신 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2층에 우리 따뜻한 맛있는 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그렇게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스승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이들의 스승 되신 선생님들의 수고를 우리가 또 격려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대표로 우리 교사들 다 못 나오고 지금 교육 중에 있으니까 우리 교육위원장인 우리 임태규 장님 나오셔서 김진호 목사님께서 선물 준다. 저기 우리 교회에서 뭐 많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 교육위원장에게 교사들 수고한다고 위로하는 따뜻한 금일봉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 또 교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또 뒤에서 서포트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형편이 넉넉하면 해외여행이라도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예, 그렇게 못하지만은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담았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5월 목회 가정의 달 저기 일정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번 주 중에는 두레스동원에서 열흘 금식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교육부 특강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안수 집사 헌신 예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정기당회가 오후 찬양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고, 여전도회 협의회 원래도 12시 30분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 매주 화요일 날 중보기도회가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팀들인데, 그동안 기도 많이 해서 이번 주 화요일에는 율곡 수목원으로 이제 나들이를 갑니다. 나들이를 가는데 그러면 기도를 안 하느냐?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내려서 보고, 이렇게 나들이를 하는데, 또 우리 교우들 중에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화요 중보기도회 대장 이상옥 권사님, 또 우리 여러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명랑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의 주관으로, 예, 우리 교우들이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번도 모여서 친교하지 못했는데 한 200여 분 같이 모여가지고 교구별로 또 구역별로 좋은 명랑운동회를 했고, 오늘 주부에도 사진이 나왔고, 또 교회 현관 주변에 사진들을 잘 전시를 해나왔습니다. 우리 사진 작품으로 촬영해 주신 우리 하영숙 우리 집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따뜻한 우리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우리 또 사진을 또 잘 인화해서 해놓은 우리 방경석 집사님에게도 우리 한번 찬양되어 있습니다.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셔서 꼭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 교우들의 활동하시는 모습,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구역 연합 예배 7구역 38구역 오늘도 같이 함께 예배하는 장소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그 다음 우리 장례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 2부 찬양대의 이현순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우리 1부 반주자이신 우리 김혜주 부친인 김영래 장로님은 동두천, 우리의 통합되기 전 동두천 두레교회의 시무 장로님이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투병하시다가 우리 김영래 장로님이 어젯밤에 소천하셔서 오늘 오후 6시에 양주 한국병원에서 위로 예배 겸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예, 우리 시간 되시는 분 오시고, 또 우리 김준호 목사님 계실 때에 시무 장로님으로 또 수고하셨기에 목사님이 또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또 위로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6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해주시고, 내일 오후 1시 30분에 발인 예배 있고 벽제 화장터로 이동하게 되고 이담 장례 문화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모든 장례 절차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우리 새가족 교육은 매주 1시 4층 청년부실에서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주방목사는 10일 여전도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다니나 하는 책 저자하시는 분이 나중에 이제 김준호 목사님이 또 강구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자이신 우리 조남현 목사님 오늘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뜻한 박수로 우리 축하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원종태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의 최고의 스승이시는 예수님, 그 다음 본받아서 또 열심히 설교해 주시는 우리 김진홍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스승의 주일에 따뜻한 축하에 우리 옷다발 준비했습니다. 목사님하고 나오시면은, 사모님
나오실 수 있습니까? 일어서질 않으시네 사모님. 빨리 나오십시오. 예,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우리 축하, 우리 스승 되신 우리 교회의 제일 어른 되시고 또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설교해 주시는 우리 세기의 설교자 우리 김준홍 목사님 두 분을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는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예, 가시고. 축복합니다. 예, 봉투는 사모님에게로. 예. 예. 우리 따뜻한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예. 금슬이 좋습니다. 예. 저렇게 직접 손잡고 가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게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꽃다발을 준비한 것 같은데 우리 아내는 나오질 않네요, 보니까. 예, 이거 뭐 받는 거 이렇게 쑥스러워하니까, 예,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보니까 없죠, 지금요. 안 나왔죠? 예. 어디 있어요? 밖에. 예, 됐습니다. 그냥 놔두시고. 제가 대신 받을게요. 예. 예, 봉투는 우리 사모님들 안으로 전달했습니다. 예,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 중에 하나인 것이 이렇게 영적 스승이신 우리 김준홍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위대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실천하시고 행동하시고 이 사회에 정말 빛이 되고 본이 되시는 우리 김준홍 목사님이 스승으로 계시다는 것 정말 자랑스럽고 또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예, 정말 우리 신광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신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오늘 모든 스승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고 2층에서 식사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승 되신 김준홍 목사님 축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하사하시고 주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교회와 백성들의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희망을 품고 내일을 향하여 전진하면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신광두개의 성도들 위해 그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